얼마 전에 제가 한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아주 위기 가운데 있는 부부였습니다. 둘 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믿음 안에서 자라왔고 또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던 가정인데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겁니다.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너무나도 그 골이 깊었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이 분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기쁨이 사라졌어요. 교회 일은 하나의 사무적인 일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사역 속에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을까? 그 젊었을 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라고 서약했던 사람들인데 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깊은 영적인 고갈 속에서 침체 속에서 여러분 절망 가운데 모든 영적인 은사를 다 잃어버린 상태에 폐잔병처럼 놓여져 있을까요? 극단적인 관계로 치닫고 있는 겁니까? 사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귐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그 순간 어느 인생도 여러분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삼손을 보십시오. 정말 전무후무한 힘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문짝을 등에다가 메고 산꼭대기로 올라간 사람이 삼손입니다. 사자를 잡아다가 마치 옷을 찢듯이 그 사자 입을 찢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두 무더기로 1000여 명을 쓰러뜨렸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 삼손이 여러분 두 눈이 다 뽑혀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여러분 이 우스꽝스러운 광대가 되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쁨이 다 잃어버렸고요, 능력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반증이 뭡니까? 전국 팔도에 있는 모든 기도원들이 다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전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세워질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 마음껏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교회가 어렵게 딱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기도원을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연로하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는데 그분들을 매장할 교회 묘지를 달라고. 이게 여러분 교회의 큰 과제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기도원이 어떻습니까? 거의 여러분 기도원들이 다 허물어져 갑니다. 매물로 쏟아져 나와도 여러분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애물단지가 돼서 돈 먹는 하마가 됩니다. 어느 모 교회는 1년에 기도원 유지비만 10억이 됐는데 교회가 더 이상 재정이 코로나 이후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내놔도 사가는 사람이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귐이 여러분 사라져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삶의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안식도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한 영적인 공고함을 뭘로 채우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 카페에서 커피하고 빵으로 채우는 겁니다. 자기가 농담이고요. 여러분 그 마음을 세상적인 물질로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영적인 사귐을 잃어버려 기쁨을 상실한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내린 처방책이 뭡니까? 제일 먼저 뭐래요? 5절에 하나님은 빛이다. 아니 지금까지 1절에서 5절 4절까지는 성육식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이 그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고 말을 하는데 왜 갑자기 빛이다라고 하나? 하나님의 고유한 본성, 하나님의 고유한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가라고 하겠지만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이해로부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빛이라는 속성을 크게 네 가지 의미로 표현하거든요. 은유적이에요. 은유법이지 않습니까? 빛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설명하는 건데, 첫째는 거룩함. 이게 아주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빛하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 거룩함을 설명할 때 빛이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 요한복음 1장 1절에 18절에 서문에 뭐라고 말하죠? 이 빛이 세상에 오셨으되 그가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생명이니라 그랬죠. 생명.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할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고, 진리할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바로 빛이 진리를 또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방향성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앞에 어떻게 가야 될지 인생에 방황할 때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서치라이트 쫙 비춰주고 이리로 가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비춰주시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거죠. 빛이 뭡니까? 거룩함, 생명, 진리,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비춰주시는 서치라이트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문맥상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떤 맥락 속에서 이 빛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빛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존재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둠이 없다고 하죠. 빛에 어둠이 없죠. 어둠이 이렇게 무슨 빛이겠습니까? 빛에는 어둠이 없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6절에 보니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여기서 사귐이다라는 건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인 그런 교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사귐이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되어 있더랬죠. 하나는 뭡니까? 공유. 두 번째는 동반. 공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 안에 뭘 심어줘요? 생명을 심어줍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성품이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뭐라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여러분 심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 사귐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비전을 공유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3절인가요? 30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을 하나님이 부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뭐라고요? 내 뜻을 이룰 자다 이렇게죠. 그러니까 다윗이 부름을 받은 것은 뭡니까? 왜 사울을 폐위하고 다윗을 불렀죠? 다윗을 기름 부은, 사울을 기름 부은 것도 하나님이고 다윗도 기름 부어 세운 것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왜 사울을 버리셨습니까? 왜 다윗을 택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데 그 합한 자가 뭐죠? 내 뜻을 이룰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다윗의 가슴 속에 이식이 돼서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고 내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그 약속을 따라 다윗이 뭡니까, 여러분?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했잖아요. 북쪽은 유브라데강, 남쪽에는 애국강 시내까지. 아브라함하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벌려다가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 다윗 때 실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왜 전쟁을 많이 했는가?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냐면 전쟁의 용사, 전쟁의 신이라는 별칭도 붙었어. 왜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한 거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차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두움 가운데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인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 사람도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삶이 어둠으로 거닐고 있단 말이죠. 여기 여러분 행한 데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 보조를 맞추다, 행진하다, 이리저리 다니다. 군인들이 서로 간에 여러분 정렬을 해가지고 앞으로 가 그러면 발을 맞춰가지고 하나 둘 좌로 가 하나 둘 박자를 맞춰가지고 딱 뭡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그 줄을 맞춰가지고 걷잖아요. 그게 페르파테오, 이리저리 걷는다, 따라서 같이 걸어간다,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그도 뭡니까, 여러분? 사귄다면은 당연히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속성인 빛의 그 거룩함을 쫓아서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교회 한바탕 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2장에 보면은 같이 함께 교회가 세워질 때는 다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거짓된 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이상한 말을 퍼뜨려고 예수가 어떻게 육체로 오셨냐고. 육체로 오셨는 거, 육체는 우리 생각해보라고. 그 당시 헬라 철학에 영주주의적인 철학이 있었거든요. 이원론, 영과 육을 이원론해서 육은 열등하고 영적인 것은 우월한 거죠. 이분법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육체로 온다? 열등한? 그들은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육체를 벗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을 얘기할 때 썩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썩어짐에서 살리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썩어지는 거죠. 썩어지는 거죠. 퇴보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육체로 돌아온다? 썩어질 육체로 돌아온다? 이거 못 받아들이는, 그 당시 사람들이 세계관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나사렛 예수였어요. 나사렛 예수. 저와 여러분과 같은 나사렛 예수, 하남지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세례연의 세례를 받을 때 그때 그리스도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사역을 하다가 언제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옷을 벗듯이 그리스도 영이 떠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논리야, 이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육체의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결단코 육체를 입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바탕 소동과 갈등과 논쟁이 벌어지면서 우리 이 의견에 함께하는 사람, 이들과 함께할 수 없다, 우리 나가자 하고 같이 그냥 무리를 지어서 그냥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한바탕 이 교리 논쟁을 벌이고 진리 논쟁을 하다 보면 어떤 마음도 엄청 상하게 되고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빠지면서 자기들만이 참된 진리를 깨달았고 우리는 그러고 또 하나님과 사귄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 2장 3장에 보면 뭐죠?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게 명제적인 진리가 요한 1서를 관통하는 진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학자는 이 두 가지로 그 둘로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1장에서 2장까지는 하나님은 빛이다, 그래가지고 또 2장에서 또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이분법으로 나누는데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명제적인 진리잖아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불변의 진리죠. 이거를 이제 선언하는데, 아니 그들이 뭡니까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이렇게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예?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를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침체 가운데 빠졌어요. 그 사도 요한이 이걸 염두에 두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고? 이 어둠이 뭐죠? 형제를 미워하는 거죠.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입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6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래 사귄다면 사귀는 증거 보여줘. 하나님의 빛이는 너희들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귄다면서 어두움 가운데 형제도 미워하고 죄를 지어?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과 사귄다고? 너희도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건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끝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로 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어떤 작업을 할까요? 빛 대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쫓아 우리 안에서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하십니다. 동기부여를. 여러분,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은 같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한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분이 깨끗하신 것 같이, 이게 빛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거룩함이잖아요.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도 어떻게 돼요? 깨끗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소망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고 깨끗하니까 나도 거룩하고 나도 깨끗한, 주를 향한 소망이 언젠가 주님이 재림한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만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분이 깨끗하신 거, 깨끗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5절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이래요. 왜 성령 하나님이 시기하는 겁니까? 그 맥락을 보면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과 벗되고 세상을 사랑해. 그러면 그 세상에 대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빼앗기고 싶지 않죠.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뭡니까? 세상과 벗됨으로부터 우리가 어땠어요? 우리 안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랑 벗어나게 해요? 하나님과 벗어나게 하려고.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닮고자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열망을 줍니다. 어떤 소망을 줍니까?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고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닮기보다는 죄를 짓고 그러면 어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예? 양심의 깊은 가책을 갖게 되고.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렇게 했어요. 정확한 이 어순을 말씀드리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면 그것은 곧 빛 가운데 계신 그분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서로 사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하나님과 사귄다는 증거가 뭐죠?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빛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따라 걷는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쫓아서 우리 안에 열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욕구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움직인다면 그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빛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100% 완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삶의 자세와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이게 참 논리적으로 갑자기 뭐가 점프하는 느낌이에요. 그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에 가까이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빛은 보지 못할 것을 보게 만들어요. 그렇죠?
전에는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저희 집이 이제 옛날에 중학교 때인가 전기가 들어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외딴 집에 이제 과손이다 보니까 전기를 끌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 뭐냐면 호롱불 아시죠? 옛날에 이렇게 다 뭐 아실 겁니다.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 얘기해 보면은 이렇게 램프에 이렇게 기름을 넣고, 그죠? 아니면 이렇게 뭡니까 심지가 있고 그 안에 기름을 넣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호롱불 밑에서 같이 예배하고 성경을 봐도 뭐 밝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기가 딱 들어와 가지고 한 3일 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전봇대 딱 세우고 전기를 끌어다가 마침 이제 그때 샀어요. 하나, 둘, 셋 하면서, 옛날에 전기는 아시잖아요. 이렇게 백열등이지 않습니까? 백열등을 탁 켜는데 이렇게 밝은 줄 몰랐어요. 그 격차는 어마어마합니다. 형광등을 바꾸니까 그 빛은 더 밝은 거죠. 지금 우리 교회 천장을 보십시오. 저 천장 우리 발전위원회 집사님들이 저거 가는 거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저거 청년들이 목숨 걸고 올라갔습니다. 사다리에다가 가위바위보. 그러면 올라가요. 그러면 저도 올라가 봤지만 다리가 막 떨려요. 그 꼭대기에 올라오면 고소공포증이 5m 돼요. 5m. 정확한 6m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떨면서 그거를 이제 바꾸는 건데, 지금 이제 그 달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쭉 장대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안 빠져요. 그리고 사다리를 해가지고 우리 이제 두 분의 집사님이 다 교체했어요. 딱 교체하니까 그 뒤에도 교체했잖아요. 권사님이 목사님 성경책이 아마 내가 너무 노안이 심한가, 그래서 권사님이 이제 노안이 심해서 그런가? 다시 한번 보니까 권사님의 노안이 아니라 등이 제대로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파장으로 다른 등으로 바꾸니까 뒤에 계신 분들 다 화나잖아요. 잘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태양빛을 압도하는 빛이 얼마나 밝으면은 사도 바울이 두 눈이 멀었습니까? 3일 동안 앞을 못 봤잖아요. 강렬한 햇빛이잖아요. 그 빛 가운데 우리가 같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더 잘 보이죠. 더 잘 보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죄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당연히 회개하죠. 그리고 누구를 붙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용서해 주지 않아요? 용서해 주죠. 오늘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일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빛 대신 그분과 같이 빛 가운데 행한다면 그거 사귐이 있고, 그런 사귐은 어떻습니까? 죄를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하잖아요.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두 청년이 굴뚝 청소를 들어가서요. 굴뚝을. 그래서 굴뚝 청소 딱 들어가서 딱 나왔는데, 한 친구는 얼굴이 그 굴뚝의 그 숯검댕이에 얼굴이 완전히 검어졌고, 한 친구는 얼굴이 숯검댕이가 묻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탈무드 랍비가 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둘 중에 누가 그 얼굴을 씻겠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제자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얼굴이 꺼맣게 숯검댕이가 된 사람이 씻을 겁니다 하더니 틀렸다는 거예요. 누가 씻느냐면 얼굴에 숯이 안 묻은 사람이 씻는다는 거예요. 왜요? 거울을 볼 수 없잖아요. 서로 상대방을 봐요. 근데 얼굴이 숯검댕이로 칠한 사람은 상대방이 얼굴이 깨끗하니까 자기도 얼굴도 깨끗한 줄 알고 안 씻는데, 얼굴이 깨끗한 친구는 상대방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숯검댕이에요. 내 얼굴도 그렇게 될 줄 알고 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라피가 이런 말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씻어야 되느냐?
얼굴에 이렇게 수검댕이 묻은 사람이 씻어야 되겠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둘 다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얼굴이 검은 거고 하나는 얼굴이 수검댕이 안 묻은 사람이지, 그 굴뚝을 들어갔다 나왔으면 둘 다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보느냐 보지 않느냐, 깨닫느냐 깨닫지 않느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전에는 이게 죄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남들 다 아는,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좀 더 고차원적인 시야를 열어주십니다. 아,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였구나.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노니까 나도 그렇게 놀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농담하고 얘기하니까 나도 그렇게 농담하고 얘기했고, 세상 사람이 가서 마셔야 되니까 나도 거기 가서 마셔도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가. 우리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그 현장에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은 이 작업 속에 우리를 누구에게로 돌이키게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8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죄 없어. 우리는 죄하고 무관해. 우리는 죄를 초월하며 살아. 그거는 뭐예요? 이 사람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기만당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의해서 죄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자기 안에 죄를 보지 못하게 해요. 상대방의 죄는 봐도 내 죄는 못 봐요. 그래서 정치인들 그런 거 많이 듣죠, 보죠, 여러분. 정치인들 뭡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어떤 걸 많이 합니까? 위선이죠, 위선. 위선을 많이 저지르잖아요. 상대방의 허물을 막 얘기하고 놓고서 얼마 전까지 자기들도 했는데, 예? 마치 정의의 사도가 됐냐 막 선언하고 막 정죄하고 했는데 얼마 전에 자기들도 다 했었어요, 똑같이. 근데 그거를 보지 못해요. 기만이죠, 기만. 그러니까 다윗 예를 들어보세요. 다윗. 여러분,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 대해 음욕을 품고 이 여인과 동침을 했는데 그 죄를 덮으려고 남편을 전장터에서 불러내려가지고 2번이나 술을 먹여도 안 넘어가니까 결국은 이 사람에게 살생부를 쥐어다가 전쟁터에 요압 장군에게 보내갖고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부잣집이 있고 가난한 집이 있는데, 부자는 양소 정말 많은데 가난한 이 사람에게는 어린 암약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식과 같아요. 품에 잠잘 때 품에도 품고 잔. 근데 손님이 왔으면 자기에 있는 풍성한 것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과 같은 어린 암약을 뺏어다가 대접을 했다고 했더니 다윗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보지 않더니 벌떡 일어나니 자기가 마치 정의의 사도이냐, 그런 자는 마땅히 죽여야만 하리라 그러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 뭐라 말합니까? 그 주인공은 당신이라고. 당신이 2년 전에 행했던 일이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내가 저질러 내 안에 있는 허물은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죄의 기만입니다. 죄는 우리를 기만합니다. 그래서 위선을 많이 저지르잖아요. 위선을.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 하고 너희들이 고백한다면 그거 너희들 사귀는 게 아니라 너희들 좀 기만당하고 있는 거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네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 진리는 참된 겁니다. 근데 거짓이 있어요. 그건 진리가 거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백이 뭡니까? 죄를 깨닫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죄를 첫째예요, 사하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거는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사면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불의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죄로 인한 오염들, 이거를 하나님 어떻게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는 건데, 무엇을 근거로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랬어요. 미쁘다는 것은 신실함을 말하잖아요.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함이고, 의롭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냥 눈 감아줘 넘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어요. 그걸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최후 만찬 때 포도주를 따르며 새 언약의 피라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이 수치와 모욕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를 한 모금이라 주님이 다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 이걸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죄 문제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미쁘고 의로움으로 인해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 뭐예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더 이상 어떻습니까? 아담 안에 타락한 우리 죄에 대한 책임, 형벌 있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삶 속에 저지르는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기주신, 뭘 근거로? 하나님의 미쁘심과 의로우심을 근거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범죄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거는 인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인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죄를 안 저질러? 그럼 누가 하나 거짓말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거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 작업이 뭐냐? 먼저 죄로 깨닫게 합니다. 근데 이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양심을 일깨웁니다. 하나님이 양심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심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약한 양심, 더러워진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여러 종류 양심이 있어요, 성경에. 그 가운데 여러분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교훈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거 하나님의 교훈의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건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참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참사랑이 어디 셈에서 나온다는 겁니까?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작업을 하는데 첫째 뭡니까? 깨끗한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전에는 더러웠다는 거잖아요. 죄로 인해 더러워졌잖아요. 이런 것에서는 사랑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가 원천이 오염되면요, 거기서 다 오염된 물밖에 안 나와요. 그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의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살려주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선한 양심이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 물들었고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심이 살아납니다. 양심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양심이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썼냐면 바로 이 수네이데시스라는 단어. 함께, 데시스는 본다는 거예요. 함께 보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그 속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할 때 한편에 기울어질 수가 없죠. 양심이 딱 깨어나면은 양심에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양심이 깨어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전에는 양심이 그냥 묻혀 있었어요. 진흙 속에 묻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양심이 깨어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이 양심이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근데 이 양심,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선한 양심.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다 양심이 있어요. 근데 양심은 뭐냐? 도덕적인 기능을 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뭔 잘못하면 양심이 찔리죠. 거짓말하면 찔리죠. 너 먹었니? 안 먹었다고. 그러면 찔려서 잠이 안 와요. 이런 기능을 하나님이 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양심을 줬지만, 근데 그 양심은 반쪽짜리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심케 할 때 양심을 일깨워버립니다. 선한 양심으로. 그러면 이 양심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저질른, 누구나 다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차원 높여서 우리의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라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확 올라가 버려요. 확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0편에 다윗이 회개할 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이러잖아요. 내 죄를 주께서 아시오니. 내가 누구 앞에 죄를 저질렀다고요? 하나님께. 지금 바세바 우리아의 이 사건, 이 간음과 살인은 누구에게 향한 죄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라고 말하잖아요. 양심을 깨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거듭나고 살려준 데 때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면서 잠들었던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이 깨어나게 한 그 순간, 전에는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 죄로 인식이 되어지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였는가,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던 끔찍한 죄였는가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래서 흔을 겨울며 슬퍼하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분이 누굽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누구에게?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토설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성경 속에 있던 여러분, 세 사람의 인물에 대한 회심의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어거스틴이요. 어거스틴. 여러분 아시죠? 어거스틴. 훌륭한 기독교 역사 속에 정말 훌륭한 기독교 천재 중에 천재죠.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정말 방탕하고 18살에 사생활을 났어요. 아주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근데 그런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깊은 공허감과 죄책감이 드는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친구하고 정원의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혼란스럽고 죄의 무게에 눌러서 괴로워하던 그가 갑자기 눈물을 쏟으며 외쳤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 삶을 계속해야 하는가? 내일 또 내일, 왜 지금이 아니란 말인가? 그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소리냐면 집어들어라 읽어라, 집어들어라 읽어라. 그 순간 번뜩 그 아이의 소리를 듣고 자기 손에 쥐어졌던 성경을 탁 펼쳤는데 그게 어디냐? 로마서 13장 13, 14절이었어요. 방탕과 술취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의 심장을 그냥 찔러버렸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합니다. 하나님의 양심을 깨운 거예요.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으로 깨워버리니까 전에는 이 죄에 대해 무덤덤했던 자신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때부터 어거스틴이 새롭게 거듭납니다. 존 뉴턴 아시죠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이 사람이 노예를 파는 노예 무역선의 선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노예들을 끌고 가다가 병이 들면 그냥 대상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 버리고. 악한 짓 많이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거대한 폭풍에 이 배가 휘말리게 돼서, 폭풍에 막 배가 거의 파산 위기 막 놓여있는 그런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폭우 가운데 이 사람의 두려움을 느끼면서 갑자기 어릴 때에, 참 어머니가 되게 신실하셨거든요. 그가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저 같은 자도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할 때 그날 밤 배가 기적적으로 폭풍을 견뎠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뉴턴은 고민에 빠집니다. 깊은 고민에 빠지면서 자신의 그동안에 걸어왔던 인생의 삶을 회고합니다. 자신이 지금 이 노예 무역 자체는 영국에서도 인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가서 노예 잡아다 팔고 돈벌이하고 영국 사람들도 다 노예 사가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사실을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전에는 죄라고 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돼서 자신의 회심을 담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를 남겼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사귄다면 죄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한다면 죄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완전한 거룩함 속에 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저질러진 죄를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 뭐죠?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뭐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귀어요. 그런데 전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도 않고 둔감하고, 아니 난 죄 안 저질러,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으로 슬픔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 때는 우리 안에 감 같은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리